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다같이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의 산이 너희들의 것을 가지고 이같이 박해하여 합니다. 아멘. 질문합니다. 이태리에 가면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지하 동굴 묘지가 있죠. 그 이름이 뭐죠? 카타콤이라고 하죠. 이게 1578년에 발견되기까지 1200년 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발견된 지 한 650년 됐어요. 그 속에 지하 카타콤의 길이가 무려 700km, 긴 데는 800km까지 가는. 왜 이게 유명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초창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즉시 직장에서 추출될 뿐 아니라 가족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살 수가 없었어요. 잡히면 불태워 죽이거나 사나운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하거나 십자가에 매달거나, 그리고 그 믿는 자의 어린 핏덩이 자녀들도요 늑대에게 물려 죽게 했습니다. 살 수가 없게 만드니까. 그런데 다행히 무덤은 로마 사람들이 신성시했거든요. 그 속에는 감 못 들어갔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시체 속에서 산 거예요. 또 감사한 건 흙 성분이 습기를 빨아먹는 흙 성분이었어요. 그래서 살 수 있었어요. 어쨌든 일대 거기 들어간 사람 말고 그 다음 자녀 270년 동안 무려 7대, 어떤 집안은 10대까지 그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속에서도 엄청나게 밤에 나가서 또 먹을 것을 구해오고 하면서 복음이 놀랍게 확장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네로 황제부터 콘스탄틴 황제까지 계속 박해를 받고, 이 콘스탄틴 황제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알아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카타콤 무덤 속에 있구나. 또 자기들끼리의 크리스찬의 증표가 픽투스라는 물고기표로 암호를 만들었구나.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사들을 동원해서 다 잡아주라 하고 특명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잡아왔다가 와서 보고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 시민 대부분이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이들이 더 많고 다가 가둘 수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께서도 기독교를 믿는 사실입니다. 시민이 거의 다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들어간 카타콤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황제의 자기 어머니까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능지처참을 하겠어요? 몰람이 콘스탄틴은 비겁하면서 통치를 위해서 공의를 해줍니다. 보통 우리가 국교로 했다는데 천만에요. 국교가 아니에요. 그냥 인정만 해줬어요. 그게 주후 AD 313년이었습니다. 국교가 된 거는 그 다음에 395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이 사람도 장군 출신이 황제가 됐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신앙이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국교 선언을 했는데, 자,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생명을 걸고 전하는 복음이, 그들은 복음 전하다가 죽어갔지만 이것이 로마를 정복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복음은 그 특징이 첫째로 고난과 박해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보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되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이 복 받고 싶어요? 아멘은 하는데 아멘 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박해를 받을 준비가 돼야 돼요. 박해가 이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9절 11절 다 같이 보시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박해만 받는 게 아니라 욕도 먹고 거짓말도 당하고 나를 향해 거짓말도 하고 또 악한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근데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복 반대가 화예요. 화. 그 화는 누가 화를 받느냐?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공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그와 같이 해. 자, 이상하잖아요. 여기 부유한 자가 화가 있대요. 여러분 부유하고 싶지 않아요? 배부른 자가 화가 있대요. 배 굶고 싶어요? 웃는 자가 화가 있대요. 물 찡그리고 울상으로 슬퍼야 됩니까? 칭찬받는 자가 화가 있대요. 욕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거꾸로 된 소리를 하냐? 이런 것을 가르쳐서 역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분명히 틀린 것 같아요. 모순 같아요. 그런데 뒤집고 보니까 그 속에 진짜가 있고 놀라운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좋은 집에서 호화롭게 좋은 음식 먹고 그리고 풍성하게 살았어요. 그런가 하면 또 누가 있죠? 거지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 성경은 인격을 존중해서 천국 가는 사람은 이름이 나오는데 천국 못 간 사람은 부자라도 이름이 없어요. 이 거지 나사로. 옷도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빌어먹고 살아요. 온몸에 번데가 있어서 개들이 핥아먹어요. 집도 없어요. 자, 누가 복을 받은 자입니까? 부자입니까? 나사로입니까? 오늘 생각해요. 부자지요. 부자가 복을 받았지. 무슨 나사로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이 세상, 이 땅만이라면 부자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이 땅만이 아니라 그 뒤에 죽어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있었어요. 10달이 긴 것 같지만 10달보다 나와서 100년이 훨씬 길어요. 다른 세상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시편 90편에 지나간 밤의 한 순간과 같고 진짜는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가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지금 영원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부자가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도 못 얻어먹고 영원히 멸망 속에 가요.
그보다 비록 세상에서 고생하는 거지였지만 천국 가서 아브라함 품에서 잘 지내는 나사로 진짜 복은 누가 받았나 이거예요. 나사로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는데 첫 번째 이게 8번째 복인데 첫 번째 복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죠.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똑같아요. 첫째 복, 마지막 복. 이 8복의 첫째와 마지막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8복의 종합 결론이 뭐냐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시민이 되는 이것이야말로 더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시민이 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이 고난과 역경과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런 복음 자체가 이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의 핵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야말로 저주의 나무에 달려 인류의 최고의 진노와 고난의 상징 아닙니까? 그때 그 무리들이 목숨 세 개의 못으로 푹 찔러버린 그들. 예수님은 비참하게 가장 고통 속에 당하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그 죄값을 치르신 대속의 죽으심이 믿는 자마다 죄를 씻어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을 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영생을 얻은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되는 이 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데요.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하고 너무 다릅니다. 다른 종교 보세요. 불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석가모니예요. 그분 누구한테 반대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추앙했어요. 추종자들은 최고로 추앙했죠. 그리고 잘 살았어요.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80세에 죽었습니다. 그 시대가 BC 544년에 80세니 지금 100세 넘게 사신 분이에요. 유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공자예요. 공자가 욕먹었습니까? 존경받았어요. 가는 데마다 추앙받았어요. 그분도 그 당시에 BC 479년에 죽었는데 72세로 죽었어요. 자, 불교나 유교나 이런 종교들은 전할 때 반대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 믿거나 안 먹거나 자유지만 공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만큼은 가는 곳마다 확실하게 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자가 있습니다. 전혀 달라요, 다른 종교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기독교의 복음은 죽음을 해결해버립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버린다 이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집어넣으면 사탄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밀리지 않으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나 유교가 정말 진리요 이 죽음을 해결한다면 그들도 공격받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물이니까.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 달라요. 확실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만 고난당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대속의 죽음의 고난이니까 우리 고난과는 차원이 다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마운 고난이죠. 그 다음에 그를 믿은 제자들, 제일 앞장선 제자들, 사도 요한은 산순교자로 살고 죽었지만 다른 사도들 다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평신도 집사님으로
돌 맞아 죽은 누구예요? 스데반. 얼마나 훌륭한데 복음을 전하는데 돌 맞아 죽어요. 그때 앞장섰던 바울도 예수 믿고 목이 잘려져 가면서 죽음을 당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동족에게서 로마에게서 공격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더라 이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복음이 진짜 복음인 줄 알려면 어두운 세력 속에 갔을 때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에 반격이 있어야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1865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선교사님이 도착하죠. 이름이 누구예요? 네, 토마스 영국 선교사님. 대동강에서 올라오지도 못하고 칼 맞아 죽어버립니다. 복음을 받은 초창기의 성도들 일제시대 신사참배 우상 섬기지 않겠다고 하면서 많이 죽어갔어요. 명단이 우리 친교실 벽에 있어요.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신실하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요, 내 자신에게 적용해도 알아요.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탁 전파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쑥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스트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받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그러면서 내 자아가 꺾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인정할 때 복음이 자기를 잡는 거예요. 이 싸움 속에서 늘 승리를 가져오고 생명을 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죽음, 어두움, 죄악, 우리의 본성, 타고난 옛사람의 기질을 꺾어버리고 승리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게 항상 고난을 가져다주고 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없으면 가짜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그 가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유일한 영원한 구주가 되신 믿고 그 주님이 왕권을 확립한 로드십, 킹십,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실 때 그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하늘에 왕국이 있고 이 땅에 왕국이 있어요. 자, 오늘 10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 다음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고 모든 악한 말을 할 테니 너희에게 복이 있다. 자, 처음에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했는데 11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그 의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보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도덕적으로, 착함으로 완벽하면 죄값이 없기 때문에 영생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 죄 책임을 갖고 태어나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증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자라면서 거짓말 안 가르쳐줘도 거짓말 한다 안 한다? 잘한다 이거예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게 본성이에요. 이거 뭐 이런 애가 있어가 아니라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가르쳐줘야 정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린을 해야 돼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바로 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공부할 때 지성 공부, 학벌 좋게 하는, 성적 좋게 하는 이걸 최우선으로 돼요. 그런데 노벨상 제일 많이 따는 유대인들은요, 지식, 학벌 그거 중심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교육이 뭔지 아세요? 특별히 유아들, 어린아이들. 순종 교육이에요, 순종. 순종을 배워야 그 다음에 잘한다 이거예요. 근데 순종을 하지 않고 머리만 좋으면요, 고집쟁이가 돼가지고요, 사고뭉치가 되는 거예요. 순종부터 배워야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때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들을 줄 알고 직장 생활도 잘할 수 있고 결혼에서도 세상에서도 질서 있게 살면서 존경받고 출세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받은 초창기의 그 성도들, 10대 박해의 그 황제들이 왜 그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박해했을까? 이 사람들이 못돼서 그랬어요? 법을 어기고 뭐 질서를 무난하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이야말로 가장 착하고 가장 희생하고 가장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박해를 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가 황제의 신성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는 황제, 임금을 황제라고 해요. 황제라고 하면서 신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신이다. 신격화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은요, 황제가 신이 아니다. 피조물이다. 죄인이다. 죄값으로 죽을 자다. 이러니 이게 충돌은 우리의 영원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만 영원한 창조주여, 지배주여, 소환, 심판,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유일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종교, 신앙의 대상일 뿐이다. 그러니 부딪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박해를 받은 이유가 이 시민권 문제입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 지상 최대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그 로마가 영원할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믿었어요. 근데 오늘 크리스찬들은 로마는 망한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는 망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북한에만 가도요, 지조 이면수 목사님, 카나다 토론토 목사님이 100번을 넘게 북한에 가면서 수백억 원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김일성, 김정은 안 된다 하는 그 지존을 건드렸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갔잖아요. 지존을 건드리다니, 지상낙원을 무시하다니, 이걸 건드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라 그럽니까? 세상 나라 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라. 그 다음 뭐예요? 예수교회 영영 완성하리라.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영원히 왕성하지 세상 나라들은 망한다. 지금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도 다 끝납니다. 세상 나라는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이 아니라 그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시민권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과 지상의 왕권이 부딪히니까 박해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리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좋으니 주님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중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 중 너희 말도 지킬 것이요. 예수님 말씀에 제일 앞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인 거예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적으로 보는 그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참빛, 생명의 진리의 빛 대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세상에 빛 대신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오늘 본 찬송 주님이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그러나 주님이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주 안에 생명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빛 대신 주님 앞에 어두운들이 와 살았다고 환영하는 게 아니라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면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박해하고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영접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예수님의 빛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광채는 아니지만 반사체로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빛을 더 받고 더 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이 세상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역시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면서 박해를 받은 경우는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박해는 종교 지도자 그룹인 사내들인 공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0절 다 같이 보시죠.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미혹하여 이후에는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하게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종교 공회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겨야 될 그들이 거꾸로 행동합니다. 위협 공갈 협박을 할 때 그들은 꿀하지 않고 꿀리지 않고 여전히 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맞으면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2025년 3월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떤가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 이거예요. 이 복음의 그 열정과 그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자, 기독교 사회학 교수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 박해받은 시기에 대한 통계를 했는데 이게 참 놀랍고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을 믿은 12사도를 기록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당시에 크리스찬 숫자는 많이 잡으면 한 1000명 정도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부활의 증인 500명이 있고 플러스 500 정도 해도 1000명 정도 돼요. 이것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10대 박해를 거치면서 10년마다 크리스찬들이 40%씩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313년 콘스탄틴 기독교 공이 될 때 로마 인구의 16.2% 저 변방까지 합쳐서 16.2%가 예수 믿었고 그 뒤에 한 50년 뒤에는
40년 뒤에는 56.5% 폭발적인 성장을 했어요. 박해를 통해서 팍 늘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박해가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오늘날 서구 교회들은 쇠퇴, 소멸, 세속화로 깔아지고 있어요. 박해가 없으니까 깔아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자, 박해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앞장섰던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 능력이 있었어요. 일어나 걸어라.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과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자, 11서 11장을 뭐라 그래요? 11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해요. 거기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결국 믿음을 잃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영원한 충성을 바라보면서 승리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가치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충성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더라 이거예요. 아무리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박해해도 끄떡하지 않고 천성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했던 거예요. 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오늘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라. 거짓으로 너희를 덮으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어요. 그 상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34절 다 같이 보시죠.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받을 자들이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진짜 축복을 믿는 자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인하여 핍박을 받거든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복이 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믿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